샬롬. 오늘은 조금 그 성경의 그 깊은 뜻, 그러니까 그래서 제목을 성경 그 깊뜻 이렇게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것,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잘 모르고 혹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와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교회가 을지로교이기 때문에 을지로교의 주보와 예배 순서를 중심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좀 알고 예배를 드리면 좀 더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으로 이런 시간 가져봤습니다. 또 다음에 성경에서 좀 개념 파악을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한번, 물론 성경에 굉장히 깊은 뜻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보는 위클리 리포트라 해서 매주 그 하나님 앞에 공동체 전체가 예배와 모임을 알리는 하나님과 공동체 전체 약속이 담긴 아주 소중한 문서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예배지를 함부로 다룰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좀 주의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을지로기 주보를 한번 제일 첫 번째 표지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예배 시간이 있죠. 우리에게 예배 시간이 분명히 있는데 뭐 저희 교회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8시, 그 다음에 오후 찬양 예배가 있는데 요즘에 코로나로 못 드리죠. 오후 2시 또는 2시 반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3부로 좀 넣어봤습니다. 청년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뭐죠? 예배하는 날, 그 주일과 예배 시간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해서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고백하여 최선을 다해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시간이지 우리의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예배를 인도할 때 사회자 하는데 예배, 저는 이제 버릇이 돼서 예배 인도자죠. 예배 인도자. 그래서 워십 리더 또는 워십 가이드라고 하는데, 사회자는 어떤 일을 처리하는, 해물을 처리하는 진행자입니다. 인도자는 모든 그 공동체 예배의 과정을 알려주며 이끌어가는 사람이죠. 인도자도 예배자로 함께 참여해 동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성찬이 있을 때는 이제 집례자라고 합니다. 성찬 집례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찬식이 예배 중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인도자이기도 하지만 또한 집례자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배 인도자,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예배에 이제 우리 공예배에 이렇게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네. 예배 장소, place of worship인데, 이제 교회 및 가정 또는 기타 지정한 곳에서 구별하여 드려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약속이거든요. 그 약속한 아무 곳에서나 준비 안 된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겠죠. 그래서 지정한 곳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 이스라엘에서는 처음에 성막, 성전, 회당, 이 회당의 개념이 지금 오늘날의 현재 예배당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이 아닐 경우 예배 환경을 최대한 조성하여 구별된 환경으로 최선을 다해 예배에 임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 또한 중요합니다. 구별된 예배 장소, 제가 보는 쪽 왼쪽에는 이제 개신교 이쁜 예배당이고 오른쪽은 회당, 이게 있는 해당 예배 장소이죠. 이제 주보와 예배 순서, 이제 뭐 어린이 주보, 청년 주보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보를 통해서 예배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별표, 뭐
또 뭐 당구장 표시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일어서서 그죠 stand up and worship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배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존엄과 경외의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최소한의 방식. 그래서 일어서서 찬양할 때 피곤해 하는데 아니요 정말 최소한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오겠다는 최소한의 표시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꼭 일어설 때는 잘 유념해 두셨다가 하나님 앞에 존엄과 경외의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임내, enter into worship인데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 시간은 이스라엘의 전통이 시편에 근거했는데 시편을 이제 읽으면서 이게 예배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낭독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행위. 또 call to worship 예배 부름이 있는데 뭐 임내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 임내가 예전에 이제 성전이 커지면서 이제 뭐 설교자를 포함해서 예배 인도자들이 쭉 들어올 때 아마 그때 이렇게 반주했던 것이기도 해요. 예배 부름 실질적으로 예배의 부름이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시작과 부름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고 부름의 주체는 그 예배 공동체들의 예배자들이 이제 부르죠. Call to worship 예배 부름 기억하시고 이제 화답송 responsive song인데 그래서 부름의 거룩한 성도인 예배자들이 함께 찬양하는 거죠. 찬양합니다. 그래서 화답송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은 우리 을지로 교회의 어떤 예배 순서를 가지고 합니다. 교회마다 조금씩 틀릴 수 있습니다. 기원, 자, invocation이라고 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예배에 대한 간구.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정결하고 성결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에서 드리는 이제 인도자가 올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invocation 기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앙 고백과 주기도문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은 대개 예배의 초두에 하죠. 그래서 이제 the Apostles' Creed가 뭐냐면 고백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가 모두가 하나된 거룩한 공교회로서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대부분 예배 앞부분에 고백합니다. 하나된 공동체의 선언이고 그래서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사도들의 고백, 사도신경이라고도 하죠. 주기도문은 이제 The Lord's Prayer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세상에 파송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마지막에 하죠. 파송의 의미가 강합니다. 자, 고백의 기도와 사죄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prayer of confession, 그러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죠. 그리고 grace of forgiveness, 뭐죠? 은총. 하나님이 그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주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 죄 사함의 은총을 받는 시간이죠. 고백의 기도와 사죄의 은총. 이제 사죄를 선언합니다. 그죠? Assurance of Pardon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사죄의 은총 이렇게 진행되죠. 이제 성시 교동입니다. Antiphonal reading인데 시편을 대꾸로 사실 이게 찬송의 의미가 큽니다. 이제 대부분 시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대꾸로 이제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하는 의미죠.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성서를 독점한 구교와 구별되도록 자국어 성경을 읽는 목적으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를 낭송하듯 찬양의 의미로 되게 사용합니다. 성시교도 송영입니다. 송영. 그래서 Praise the Trinity God.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을 올리는 겁니다. 이 예배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그래서 이 부분을 찬송을 종합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소망하는 찬양이죠. 또는 영광송이라고도 합니다. 로리아라고도 하죠. 송영, 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 또는 대표 기도죠. 그래서 대표 기도 같은 경우는 레프리어스티브 프레이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대표성을 가진 기도로 개인 기도와 차별을 두어야 됩니다. 그죠? 레프리젠티브 프레이어, 발음이 좀 그렇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와 대표성을 가진 기도로 개인 기도와 차별을 두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성전에서 회당에서 드려지는 공적 기도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공적 기도는 개인 사적인 기도가 좀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을, 그래서 찬양, 감사, 사죄 은총, 용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우리 회중이 말씀을 잘 듣도록 해달라고 하는 간구, 이런 여러 가지로 되어 있죠. 그리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끝맺히죠. 교회 공동체 중직이거나 대표성을 가진 직책이 기도하는 것이 현재 교회에서는 일반적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내용에서 많은 것을 또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고 전체의 어떤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도 하죠. 어떤 데는 이제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이 하시는데 어떤 게 목회 기도로 대신하는 곳이 있기도 합니다. 목사님들이 목회 기도로 대신하기도 하죠. 힘, 찬송이죠. 말씀과 공유되는 이제 예배, 아마 설교 전 찬송인 것 같은데, 메시지 전 찬송. 그래서 말씀과 공유되는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감사와 경배의 찬송이죠. 이제 성경 봉독과 말씀을 선포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scripture or listen of and sermon,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회중 앞에 선포하는 거죠. 선포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시간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또 한 주일 전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은 설교자가 설교한다, 사람이 얘기한다가 아니라 설교자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주석을 붙이는 것일 뿐입니다. 개인 얘기하면 안 되고 자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만나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한 주간 또 말씀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내용이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엔텀스라서 찬양대 찬양인데,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설교 전에, 말씀 서먼 전에 이루어지죠. 마음으로 온 회중이 찬양대 동일한 마음으로 찬양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할 때 함께 일어서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는 못하더라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성가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일본의 영향인데요. 한국 초기 기독교에서 찬양대라고 했습니다. 성가대는 모든 종교에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찬양대라고 해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한 5, 6년 전에 찬양대 10계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아마 자세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봉헌입니다. 자, 봉헌, offering인데 헌금이 아닙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의 삶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단지 헌물을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삶으로 자신을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의 제물이었으나 오늘에는 수고하고 애쓴 삶의 땀과 눈물을 드리는 모든 것입니다. 눈물을 드리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 시간. 그래서 봉헌이라고 합니다.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파송 찬양,
praise dispatch.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과 능력을 찬송하며 한 주 동안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결단이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찬송, 파송의 찬송이죠. 축도, 베네딕션인데 말씀의 핵심이며 마무리입니다. 저도 이 사실을 이렇게 좀 요즘에 알게 됐는데, 축도라는 게 말씀의 마무리고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온 회중에게 실현되는 것이 축도라는 거죠. 그래서 강복이라고도 하죠. 하늘의 복이 이 땅에 내려오는데 주신 말씀으로.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교자가 축도를 하는 겁니다. 설교자가. 그래서 그 말씀이 온 성도에게 그대로 실현되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영적 선포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설교자가 해야 한다는 거죠. 화답 성령, response 힘. 그래서 예배 중에 허락하신 모든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죠. 코이노니아, 이제 성도의 교제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한 공동체가 코이노니아를 통해 한 몸의 지체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입니다. 아나운스멘트죠. 교회에서 예배 공동체 아래 할 소식을 전하고 소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예배란 무엇이냐? 예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 사이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라고,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쌍방통에 일어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God's service to man and man's service to God. 예,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상호행위는 God's service to man.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십계명 선포되고 복의선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럼 인간이 반응합니다. Man's service to God, 희생제사 드리고 향을 올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신약에서의 상호행위, God's service to man, 성경 봉독, 하나님 말씀이죠. 설교, 그 말씀에 대한 주석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기 주심이죠. 세례, 성찬, 축도, 또 man's service to God,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거, 봉헌, 자기를 드리는 거죠. 기도, 찬송, 신앙 고백, 연보라 했는데 봉헌이 맞겠죠. 봉헌.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상호행위를 하는 거죠. 상호행위. 그래서 예배는 서로 상호행위적이다. 그래서 이런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예배를 통해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삼위일체와 소통하여 닮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밈이라고 하죠. 우리가 부부도 막 같이 살면 닮아간다고 하죠. 닮아가는 거. 그죠? 성화의 가장 큰 핵심이며 원동력이다. 왜냐하면 온전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점 성화되어 가서 성화의 가장 큰 핵심이며 원동력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힘과 능력으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는 주일, 월, 화, 수 이렇게 하죠. 왜요? 주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머지 일주일을 넉넉히 살 거니까. 세상에서는 월이, 일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시작은 월이지만 성도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순서와 예배의 의미를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실 그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 또 토요일 주일인데 주일을 잘 준비하여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